어떤 글을 읽으면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약을 딱 해서, 그 글의 핵심 주제가 뭘까?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뭘까? 이거를 빨리 핵심. 근데 중요한, 즉,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여러 번 자꾸 반복을 해요, 여러분. 자꾸 반복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저주로 이렇게 임하는 이런 부분들이 7배나, 그죠? 7배나 더요. 7배나 더, 7배나 더. 이게 키포인트고. 이제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하면은, 언약을 어겼는데, 우리 25절에 보니까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그래요.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확신하시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게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그 상대방은 엄청난 손해를 입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상의를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죄를 하고 합의를 통하여서 언약을 파기해도 마음이 상한데 일방적 파기를 해버리면은 그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마음의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는데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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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래 7배. 언약을 어긴 원수를 의미심장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인가 9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그들, 그래요. 즉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영벌에 처하는데 그래요. 그리고 저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그 상대방을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는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마치 두 연인이 일방적으로 상대와의 그 연인 관계를 파기하면서 마음의 상처와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시기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네. 무서워요, 아주. 언약 안에 있으면 한없이 평화로운데 언약 밖에 있으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언약. 그래요. 그 언약 백성을 이끌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결말, 그래요. 그 결말에 대해서 특별히 이 7배나 7배나 7배라는 이런 과정에서 주어진 오늘 말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집중하시면서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늘 축복만 있기를 원해요. 늘 축복만 있기를. 그래요. 자, 오늘 토라포심 가도록 합니다. 자, 토라포심 우리 따라서 베하르 산에서, 그래요. 바하르라는 뜻인데 여기 이제 바하르는 이제 산에서, 그래요. 레기 2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이 산에서예요. 산에서. 이게 굉장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인류의 시작도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산에서. 자, 그리고 이제 큰 흐름 속에서 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게 바하르라는 뜻인데요. 산에서. 이걸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오순절날 임하신 건데 산에서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임하셔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시내 산에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산이 또 나올까요, 여러분? 갈릴리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산에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산에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참 말씀을 좀 폭이 넓게끔 좀 이렇게 증거하려고 하는데, 자, 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백성들은 산 아래서 서로 다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인데, 먼저 제안을 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내용을 제안하고 수락을 하고, 그 다음에 피의 비준, 먹고 마심. 자, 그리고 이제 성소를 지음, 그래요. 왜 성소를 지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그래요. 처소를 만들어요. 지금 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여태까지 뇌기 오늘 마지막 장인데 여기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안을 하고 수락을 했더니 피의 비준을 이루고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근데 이 언약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겠는데 성소를 지으라.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성소를 짓는 겁니다. 성소를. 지금 출애굽을 하고 나서. 자, 성소를 지은데 성소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죄를 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교제를 이룰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를 그냥 글자 가지고 너무 하면 이해가 안 돼. 큰 그림을 가지고 뚜벅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은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어디로 간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행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는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제 그게 민수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행군하는 그 과정에서 이방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들이 뭐냐면 오늘 26장에서 이렇게 읽었던 축복을 받을 때도 있고 대항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대항을 해가지고 7배나도 터지고 또 7배나도 터지고 했던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다. 40년 걸렸는데 여기서 출발했던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간신히 턱걸이하고 들어요. 간신하고 턱걸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여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과정이 여호수아까지의 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큰 스토리인데, 자, 지금 여기까지 시내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한 1년 정도 있습니다. 1년 정도 있으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40년 후에 여기에 따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땅, 요 맞은편 동네가 요단 지역의 요단강을 건너서 느보산 지역의 느보산 지역.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서 약속의 땅만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정말 안타깝게 죽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 인도함을 받다가 여기서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이 도대체 뭐냐? 구약에 이렇게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이런 대하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요. 이게 바울 사도가 봤던 통시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통시적인 그림.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했던, 물론 요 이전에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제 10가지 재앙도 있지만 오늘 시내산에서 여기까지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을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의 도시라 해가지고 이제 점령하는 이런 장면까지 나오는데, 이 과정이 도대체 뭐냐,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전체를 토라라 합니다. 토라. 근데 그 토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콕콕콕콕 찍어서 설명을 못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래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무조건 다 토라래. 토라. 그래요. 이것을 콕콕 찍어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깨달은 속 사람의 이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 개념이, 깨달은 개념이 속에 있는데 각자 그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다른데 그거를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된 성경을 똑같이 통시적으로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됐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이 과정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요약한 게, 이 모든 얘기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그래요. 말세,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읽으면 어떤 지혜가 나오느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한번 가봅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읽다 보면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인가? 디모데후서 3장.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성경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대하드람을 왜 이렇게 읽고 순종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부여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이 얘기를 성경을 암송을 하고 막 설교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식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읽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말세를 만난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지혜를 부여받는단 말이에요. 지혜를.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전부 통시적으로 보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 30년 정도를 신학 여정하고 이제 가르쳐 보면서, 어떤 개념을 특정하게, 어떤 개념 하나를 특정하게 가르칠 방법이 없구나. 성경을 통째로 자꾸 읽게 하면서 내가 깨달은 구원의 비밀을 그 사람도 깨닫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없더란 말이에요. 자, 이게 대하드라면, 자, 근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상수훈, 따라합시다. 베하르.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에서 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장면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인데, 여기서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셨던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즉 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게 바로 제안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즉 말세를 만나서 영의 예법으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이분께서, 이제 내 나라는, 즉 메시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데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겠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게 딴 한마디로 농축하라면, 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던 그 야훼가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는 마음 안에다가 그 말씀을 집어넣으시는 거죠. 말씀 안에다가 기록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다가.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다 이렇게 기록하시기 위해서 그 내용을 증폭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 이 전체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락 단계가 있는데, 이게 제안을 했어요. 수락 단계가 요한복음 1장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메모리 해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요. 요한복음 1장.
자, 11절부터 자기 땅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래요. 이렇게 제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산상수훈에서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긴 스토리를 선포하셨어요. 이걸 산상수훈 스토리란다 말이에요. 자, 이 내용대로 살아야만 되는데, 즉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 준 그 법보다 더 완성된 법으로 이제는 언약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마음으로까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이제 어디 들어간다? 지옥불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제안했더니 수락한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없앴다 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럼 이제 피의 비준을 하는 거예요. 피의 비준.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글들이? 눈이 좋으신 분은 보여요. 자, 피의 비준인데 마태복음 2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자, 26장 우리 28절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자, 이것을 우리 구약 시대에는 모세 시대 때는 그대로 출애굽기 24장에서 12족장 12지파의 70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로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피를. 이게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분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피의 비준으로서 이제는 이 제안과 이 내용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보증이 되기 위해서 피의 비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이제 먹고 마심인데, 자, 우리 26절부터 그들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먹고 마심까지 쳤습니다. 자, 그럼 먹고 마심 끝났으면 이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소를 지어야 될까요? 성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버전들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지어라? 성소를 지으라는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그 언약이 끝났으니까 성소를 지어야 되는데, 그 성소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갑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성소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한번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6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패턴이 똑같죠,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이 이 넓은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그대로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었더니 성소를 지어야 되는데, 왜 성소를 짓는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니까. 자, 우리도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영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성소가 필요한데, 그 성소를 다른 데다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짓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구조가 성막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구조가. 그래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시더란 말이에요. 자, 그럼 성소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소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할 때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성소에서 교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예배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방법이. 그래요. 자, 성소에서 이제 교제를 이뤘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소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행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신의 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군이 있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 되고 성소가 되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형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진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스토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갑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전진한단 말이에요. 행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가 민수기에서 이렇게 전진하는 것처럼 이제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행군하던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입니까? 이방 지역입니까?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사도행전 1장 이제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행군이 시작됐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행군이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약속으로 딱 들어가는. 자, 광야 40년 행군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하여 행군이 이루어지는데 지금도 행군 중이랍니다. 지금도 행군 중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 시대를 걷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민수기의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과 배도와 그 다음에 충돌과 이런 것들이 계속 믹싱이 됩니다. 이제 거기서 보면은 단체로 모세한테 막 대적을 하고 뭐 이방신을 이제 진지 안에 끌어들이다가 창으로 찔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자,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행군하다가 겨우 2면만 들어가던 그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여튼 어쨌든 종말에 대해서 그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그 자료와 책을 읽고 또 설교도 듣는데 여러분 수학 문제를 아무리 열심히 풀어도 답이 틀리면은 수학의 문제 푸는 과정이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풀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공식을 적용해서 풀었는데 답이 틀려. 그럼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이 종말론이 틀리면 그 이전에 해석했던 게 다 틀린 거란 얘기인데,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거의 성경에 기준된 자기 딴엔 나름대로 성경을 통하여서 해석했다고 하는 종말론이 가서 직접 비춰보면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아요. 물론 저도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과연 이게 내가 틀린 건지 그 사람들이 틀린 건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은 세력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나는 그냥 먼지터락만도 못해, 존재가.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850대 1의 이 비슷한 싸움인데, 그게 엘리야도 그때 얼마나 외로웠을지 몰라요. 뭐 지금은 우리가 기록된 대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막 펄펄 뛰는 그런 주의 종인 것 같았는데, 당시에는 아주 왜소하고, 그 다음에 이 쪼그라들고,
하나님 다 죽고 난 다음에 나 혼자 겨우 남았는데 뭘 하실게,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그대로 의기소침했던 그런 종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 계속 하나님, 제가 해석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그냥 매일 퍼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맞춰가면서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세상엔 전부 다 내놓으라 하는 주의종들이 전부 다 성경과 다른 관점의 종말론을 가지고 설명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요즘 맨날 기도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요. 광야 40년 그 여호수아 갈렙 둘만 남았던 일들이 참 오늘 마지막 시대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임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심히 두려워요. 다음에 하나님 나라 입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23절. 그 성은,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나오냐면 14장 한번 가보십시오. 13장. 계시록 13장. 자,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요. 이 좁혀보면 자꾸 수학의 문제들을 전부 다 좁히면 나중에 이제 간단한 공식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나라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고,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그 짐승에게 잡혀먹는데, 여러분. 경배한대, 여러분. 그 짐승.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지.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민수기 23장인가 24장 가면 발람이란 자가 눈을 뜬 자가 그래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면서 눈을 뜬 자가 자기가 눈을 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런 그런 예언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눈을, 이게 말씀의 빛을 통해서 눈을 떠보니까 거의 현재까지는 생명책에 기록돼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이 극히 즐거워요, 여러분. 극히 즐거워요. 그러면 목사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거 확신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냐?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셔요, 여러분.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길을 지금. 그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자, 지금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행군과 하나님 나라의 입성에 대해서, 행군과 성소에서의 교제와 행군과 하나님 나라의 입성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로 볼 때는 미래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현재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행군을 지금 올바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입성에 대해서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쓴단 말입니다. 지금 미래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 시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이거는 과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게 성소에서의 교제와 행군과 가나안 입성 요 세 단계인데, 이게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들의 말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볼 때는 과거들이란 말이죠. 과거들. 이루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미래가 이들에게는 과거로 나타나니까 이거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 종말론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따르지 말고 이거를 자꾸 읽으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자꾸 읽으면서 오늘 보세요. 언약을 어긴 원수를 그래요.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께서 원수스럽대요. 여러분 지금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는데 아우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모세 시대 때 맺은 언약과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뭔지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 관심 있는 사람이. 언약이 뭔지 관심도 없어. 그래요. 언약도 폐하고 율법도 폐하고 다 폐하고 다 폐해서 그래요. 포인트가 언약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 언약을 벗어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아주 올바른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언젠지 뭐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어. 언젠지를 알면 뭐 할 거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내 소유로 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뭔 너한테 가치가 있느냐? 야고보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고 영혼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서 바울 사도가 봤던 것처럼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 대한 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여정 그래요. 즉 영원한 이 나라에 들어가려는 이 여정에서 우리들이 현재 성소에서 우리를 성소 삼으신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데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지. 무서운 일이에요. 행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갔던 모세와 아론과 지도부를 따라 바짝 쫓아가고 있는지 앞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그들을 따라하는 지도부를 바짝 붙어 따라가는지 아니면 뒤에서 멀찌감치 어슬렁어슬렁 따라가다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점검을 거의 안 해야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래. 우리 시편 23편에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다윗이 지가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한테는 자기가 목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나를 왕으로 이끌어 가신 과정을 보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시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시편 23편이 기록되기 전에 시편 22편이 있어요. 그 시편 22편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 처형 장면이 시편 22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나의 목자신데 이전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누구 말입니까?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이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할렐루야. 육신의 몸으로는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확정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구원의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근데 베드로도 나중에 깨달으면서 이분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목자. 즉 우리 육의 감독이 아닌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의 몸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 들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발표하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시내산 꼭대기에서 주신 말씀을 그것이 언약인데 그것을 어긴 원수를 7배나 갖고 7배나 갖고 7배나 갚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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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중엔 전부 다 포로 돼서 쫓겨나간 장면이 이 레위기 26장에 너들 그렇게 하면 7배야 알았지? 또 이래도 안 들어오면 또 7배야 그런 식으로 일일이 사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대로 시행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다니엘이 그런 거 깨달으면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이렇게 오시고 그렇게 징계하신 하나님은 당연하십니다. 당신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당하는 우리가 잘못 때문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혼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분이 산에서 선포하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의 스토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매일매일 읽어보세요. 매일매일.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전까지는 두 돌판에 기록되어 가지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써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의 의미까지 너희들 살인이 뭔지 아니? 가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벌써 상대를 미워해도 살인이야 그거. 이런 식으로 진짜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감당하지 못할 그 법을 주시고 우리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생각 속에서도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거짓 증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누가? 목사들이 합니다. 목사들이 아주 지혜롭게 지어가지고 상대가 90% 넘어갈 정도로 기가 막힌 거짓말을 꾸며서 지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걸 죄로 못 느끼는 게 이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네. 이 엄청난 이런 십계명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서 기록돼가지고 그게 막 녹아가지고 그냥 녹아서 우리 영의 몸을 막 적셔버려. 막 기름 구덩이에 빠뜨려서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말씀의 늪에다 우리를 퉁둥 담궈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요. 여러분 끌어올려. 그래요. 이분이 하신 이 말씀을 어기면은 언약을 어긴 원수를 어떻게 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나 너희들 모르니까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분이 심판하실 때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떠나가 이거는 그런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불목 가운데 들어가는 게 그때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무슨 말이야? 죄를 지을 수가 없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개론적으로 증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합니다. 여기 안식년의 구례와 불순종의 대가인데, 안식년, 레위기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이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그래요. 샤바톤 샤나 안식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순종했다 못했다? 순종 안 했습니다. 순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요. 70년을 안식년을 70번 안 지켰대요. 70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6년 지나고 한 번 안 지킬 때마다 치부책에도 이렇게 한 번 줘놓고 발을 정자 하나 놓고 또 한 번 치면 발을 정자 이렇게 놓고 셋이더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49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켰으니까 70번을 안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담궜다가 다시 끄집어 오시는. 그러니까 70년 동안 못 지켰던, 그래서 땅이 쉬지 못했던 그 땅에 마땅한 권리를 언약 백성들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안식하게 하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일절에도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약속 땅에 대해서 안식을 주시려고 여기에 있는 백성들을 몽땅 전부 다 잡아다가 이방지에 끌고 가서 이 땅은 겉으로 볼 때는 황무해. 데솔레이션. 따라합시다. 데솔레이션. 황무하단 말이에요. 황무. 그래요. 황무한 것 같은데, 땅은 황무한 것 같은데 땅의 입장에서는 쉬는 거란 말이죠. 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땅이 황무하여 데솔레이션, 어버머네이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전부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거죠. 전부.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 여기가 이 언약 백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쉬지 못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찾게 해주신, 그대로 찾게 해주신. 아주 그냥 그대로 엄청난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신의 산에서 선포되는 신년인데 따라합시다. 요베르 신년. 그래. 일곱째 달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리 너는 뿔나파를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불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그래. 제가 이런 신년을 뭐 지켜보질 않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습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참 매우 힘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신년이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안 지켜진 것 같아요. 신년이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대가만큼 이방인의 충만한 그때에 이스라엘 땅은, 즉 예루살렘 땅은 2000년 동안 황무해지는 거예요. 황무해지는. 이 신년 안 지키기 때문에. 신년 안 지키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신년의 제도를 주셨어요. 바할에서. 신년의 때는 농토는 개간되지 않으며, 근데 신년은 매 50년째 해에 속죄일에 쇼파를 부는 것으로 시작되는 요 신년입니다. 이때는 특이한 게 노예들도 본래 주인들에게 돌아가고 재산도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면서 50년째 되면은 전부 다 없었던 거야.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죠? 땅 따먹기, 이렇게 땅 따먹기 해요. 땅 따먹고 막 해서 마당 한가운데 이렇게 놓고 그물 거놓고 전부 내 땅이 무지 많아. 근데 얘 혜정아 밥 먹어라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따놓은 땅은 전부 지워버리고 밥 먹어 들어가고 나오면 그 이튿날 또 다시 땅 따먹기 시작해요. 50년째 되면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컴퓨터로 말하면 포맷을 시켜버려요. 포맷을. 다시 원위치. 그리고 50년을 다시 또 돌아가다가 50년 되면 또 무효. 이런 식으로 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없게끔 만드시고 재산을 대물림하지 않게끔 하죠. 금수전이 흑수전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한 인생의 삶의 그 기간을 50년을 두면서 50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페이드 아웃.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에게 재산과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물려줘. 말씀의 지혜를 물려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만 있으면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어디 가든지 지혜가 나타나가지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메시아의 신년을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1장 7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간단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겸비한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바로 신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에 이를 때다. 이게 뭐냐면 신년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도 여호와께서 선언하신 신년이란 말이에요. 계속 신년이란 말이에요. 신년이 몇 번 돌아가면 40번 가요. 40번.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선포하신 신년이 요때로부터 한 8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중간에 증폭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께서 신년을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이사야가 많은 데서 봅니다. 어떻게 와? 임마누엘을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한데,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가보면 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도 잘 모르지만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자꾸 입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자기가 다 이해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자기도 모르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중간에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신년을 선포하시는 장면. 회당에서
갈릴리 회당에서 신년을 선포해가지고 이 말을 읽으시니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네가 메시아냔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 논쟁이 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년이 실제로 신화되는 시점은 그래요. 이제 우리 요 다니엘이 이렇게 본 것도 이사야가 보면서 여호와의 신년을 바라봤듯이 요때로부터 한 200년 후에 다니엘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본 겁니다. 이렇게 한 일해 동안에. 자, 레위기 26장 23절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자, 이런 일을 당하여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남방 유다는 안식년 안 지켜가지고 몇 년 쫓겨났다? 70년을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될 때쯤 돼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언하겠는데 이런 일을 당하여도 또 들어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포로로 갔다가 다시 회복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곱하기 몇? 7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곱하기 7배나 더 해가지고 490년 70일에 대한 이 황무함에 대한 예언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그동안에 대한 것들은 스케줄을 7일에 동안은 성전이 재건될 거야. 여기서 이제 학계 선지자 또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62일에 동안에는 황무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주 피파됐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해 준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신년을 실제로 이루실 이분이 등장하는 걸 이 다니엘이 이렇게 본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 69일의 후에 그래요. 69일의 후에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서 신년을 선포하실 분을 이렇게 보는 그 얘기를 메시아를 보는. 그러니까 한 일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신년을 성취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그런데 마지막 1년을 지금 7년 평화조약이니 네탄야후가 이룰 평화조약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메시아가 이룰 평화조약을 지금 트럼프나 네탄야후가 이루는 이런 걸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제 성경대로 결대로 보질 못해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답은 어떻다? 틀린 답이 나와요. 마지막 요 한 일 가운데 이제 3년 반이 남아있는데, 후 3년 반이 남아있는데, 후 3년 반을 정확하게 대처를 하려면은 이런 말씀의 흐름 자체를 통시적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와만 와야 돼, 따라와야 돼. 그래야 여기가 보여요. 여기는 불순종했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보인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공식을 적용하고 맞게 풀어야 답도 맞게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중간에 다른 공식이 들어가면 그 답은 반드시 틀려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선선 우리 권사님이 수학 교사예요, 여러분. 지금 중학생 5명을 지금 수학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혜송이는 이제 수학 공부 가르칠 수 있어? 없지. 그래. 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떤 다른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틀리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성경. 이게 성령께서 바하르 시내산에서 시작했던 그대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말씀이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야 다음 단계를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잡고 인도한 대로 자꾸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을 벗어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돼가지고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안 보이니까 전부 다 남의 글들을 갖다가 짜집게 하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성도들 이끌어가면서 자기 말이 맞는 일. 근데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질문하면 하나도 답을 못해요. 전부 그래요, 지금. 요새 제가 그래서 가슴이 무지 아파요, 지금. 막 눈에 보여요, 지금.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고 마지막 3년 반 이때에 준비 잘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적용해서 열심히 임하다가 다른 적이 나타나면 그때 당황해가지고 그래요. 마지막 한 일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나니라 하시니. 그래요. 이 글이 여기서 선포하시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 회당이거든. 이게 이제 이스라엘 회당이거든.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게 토라 포션 순서대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주간에 이 말씀을 펴가지고 읽으시더니 말씀을 두루마리를 다시 이 회당자에게 덧내주고 나서 설교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다. 이분이 하늘의 가운데 나타나요. 하늘의 가운데. 69일 이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하늘의 어느 순간에 끊어져 없어지는 이 사건을 얘기한 건데 이거를 지금 역사 끝에다 뚝 떼어다 놓고 전부 다 이런 관점에서 전부 다 성경을 포커스로 맞추더라고요. 제가 단언하건데 99.9%가 틀립니다. 100%라면 저보고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할까봐 제가 0.01%를 좀 아끼는 게 이 성경을 그대로 갖다 비춰놓으면은 전부 엉터리 그 밑그림이란 말이에요. 엉터리 밑그림. 그래요.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지금. 여호와의 신년 효력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전 3년 반 동안 이 신년을 선포하시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그야, 너희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신년에 대한 것이 너희들 귀에 응하였는데 응하였다는 증거를 3년 반 동안 차곡차곡 이루신 거예요. 한 스텝 밟으면서 때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고 하여튼 별의별 문둥병에 쩔뚝바리에 벙어리에 즉 구약 전체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역을 기록된 걸 전부 한 스텝 하면서 전부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이 마귀를 묶어버립니다. 마귀를 묶어버려요. 이제 작년에 선포할 때 이제 마귀를 묶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강한 자가 그러니까 상대를 묶어놓지 않고는 활동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움직이던 마귀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20장의 스토리가 여기서 묶임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신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든 구약의 메시지를 성취, 풀필, 완전하게 하면서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거짓말했던 마귀를 두 손으로 꽉 묶어버렸어요.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 행진 40년을 이루듯이 지금 신년 40번을 이루는 행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년이 적용되는 은혜의 기간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이게 지금 이 요벨 신년에 대한 말씀의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은 묶였던 자들이 전부 풀려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다시 원리시 돼버리고 부자도 다시 평범하게 되고 모든 것이 똑같아지는, 땅도 빚을 져서 팔았던 땅도 다시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해란 말이에요. 신년해가. 지금 이때가 신년을 지금 이방지역에다 계속 선포하는 과정이에요. 신년을.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 황무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백성들이 쫓겨나가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은 황무해 보이는 거예요. 황무해. 1880년, 40년대, 50년대에 마크 투웨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여행하면서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성이 무너진 대로 그대로 있다시피 있으면서 아주 을씨년스러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아주 을씨년스럽고 굴 같은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 성이 피폐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세기 반 전만 하더라도. 근데 1948년도 독립을 하고 67년도 동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러면서 갑자기 막 회복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이루실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어진 신년의 때가 이제는 맞춰질 때가 됐고, 이제는 짧은 기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면서 동시에 적그리스도에게 활동한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요. 계시록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래요. 얘가 사탄이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을 지금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군사력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시리아 그다음에 러시아, 터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군사력들을 전부 다 모으는데 그들이 전부 다 얘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러죠. 예, 영향력을 받아.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막 정치 지도자들이 미쳐갑니다. 앞으로 미쳐가요. 우리나라 문씨도 점점 더 우리가 볼 땐 미쳐가는데 자기들은 미친 게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볼 땐 미쳐가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도 미쳐가고 시진핑이도 미쳐가고 트럼프도 다음에 재선되면 미쳐갈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내노라는 나라들이 그 지도들이 전부 다 미쳐가자고. 미쳐가. 예의 영향력. 그리고 육적인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마지막 곡과 마곡을 일으키는 이런 과정에서 동시에 영적으로 아마겟돈 전쟁도 동시에 같이 병행합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조만간 이 사자나라, 곰나라, 표범나라, 용의 나라가 뉴 올드 워더 하나로 돼서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에 한 사람을 세워서 우뚝 세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옛날에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신이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자,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힘으로 묶어서 세 뿔을 꺾고 그 중에 한 뿔 된 그자가 나타나서 우뚝 세워져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바울 사도가 봤던 게 제2 성전이 무너질 거를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는데 제3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등극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휴거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자가 나타나기까지는 우리 주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7년 이전에 교회는 무조건 휴거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그렇게 따라가요. 난 너무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면 뭔가 성경과 다르면 질문을 하고 자꾸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안 하더라고. 얘 묶였던 얘가 3년 반 동안 잠시 풀려난 게 3년 반 동안 이렇게 풀려나요. 마지막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지금 되어진 일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의 미혹이 마지막 42달 동안 마귀에 의해 다시 한번 성경을 큰 통째로 보면 간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하와가 맺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어.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자기의 분신인 하와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러고 대답을 하죠.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자가 꾀에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그 결과가 쫓겨나요. 에덴 동산을 산, 하르. 따라합시다. 하르. 에덴 하르. 그래요. 산에서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그들의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원수된 그 부분을 풀어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갈릴리 어디 산에서 나타나셔서 요 법을 주셨어요. 언약을 우리와 맺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보 제물로 십자가를 주셨어요. 자,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이분을 미혹합니까? 아니면 이분의 아내 격인 교회를 미혹합니까? 교회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담의 아내를 미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일 가운데 이분이 전 3년 반 동안에 생명의 성령의 새 언약을 세워놓으시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너희들은 내 언약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이 교회를 이방 지역으로 행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행군을 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행군을 시켰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바뀌어버린 계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끔 바뀐 계명을 갖고 들어오면서 주님 그리고 오는 거예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뀐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썬데이 워십이 저 바뀐 법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도 모르게끔 바뀐 걸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언약을 살짝 바꿔가지고 죽지 않는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전산년반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법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이미 변질된 법을 갖고 돌아오는데 그래요.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가 이제 여기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클라이맥스가 지금 요 마귀가 정치, 경제, 종교 이런 모든 시스템 이 제3성전, 로마 카톨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움켜쥐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면 요 그림 한 장에 있는 것들을 서너 시간 설명해도 모자라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보이지 않는 마귀가 유엔 본부 건물 정치,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기독교 2000년대 종교,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제3성전 이런 걸 가지고 놓고 온 세상을 지금 미혹해. 온 세상을 미혹해. 근데 그걸 하나하나 푸는 게 제 뉴월드 워더, 프리메이슨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몇 시간째 설명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요. 미혹. 한마디로 말해요. 근데 이걸 전부 지배하는 얘가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분을 통해 주어진 언약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때와 법을 바꾼단 말이에요. 똑같죠, 여러분 그림. 여기서 이렇게 언약을 바꾸고 여기서 언약과 이걸 바꾸는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얻거나 쫓겨나가지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시 올라올 기회가 있지만 이제는 여기서 미혹되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 이전까지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한번 생각해보란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너희는 생각해보라. 아니 그래 모세를 통하여 준 법을 어긴 자도 용서를 받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만유리 여기고 언약을 어긴 원수지가로 남아있으면은 그거에 받을 그 죄값이 얼마나 크겠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란 얘기예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어긴 원수를 그래요. 여기서 이분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진 이 언약을 어긴 원수를 그래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저는 먼저 그렇게 무서워서라도 이 언약을 못 벗어나겠어요. 언약을 무서워서라도. 이 마지막에 얘한테 이 꼬드김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얘한테 꼬임을 받으면은 영원히 불못 가게 되더라고요. 영원히. 얘도 불못에 들어가고 얘와 함께 있는 자도 전부 다 불못 가운데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스토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스토리입니다. 간단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얘한테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깨어있기를 우리보다 주님이 더 간절하세요. 이렇게 주셨어요. 산에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에덴 동산처럼 마귀에게 미혹할 기회를 합법적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게 3년 반에 이루어졌고 요게 3년 반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도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그래요. 이 상태로. 그런데 얘를 넘어서야 여기다.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래.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래요. 그리고 인자가 우리가 큰 어려운 일을 지금 막 누더도 전신만치 돼가지고 그냥 정말로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갔을 때 수고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꼭 껴안아 주실까요? 수고했다 내 신부야. 그렇게 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말씀을 통하여 전체로 통시로 보는 사람만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일대로 그대로 지금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요 안에 있는 자. 계명을 마음에 품고 그다음에 이 계명을 부지불식간에 넘어지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다시 거르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이거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지니고 있는 자가 얘의 미혹을 깨트리고 나간다. 깨트리고 나간다. 앞으로 이거를 뚫고 나갈 사람이 과연 몇 면에 되려고. 전부 거짓말로 전부 다 그럴듯한 거짓말로 전부 다 덫을 쳐놓는다며. 덫을 쳐놔라. 희귀하되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힘내라. 그냥 응원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직접 뛰어들지 못하거든. 왜냐면 우리 예수님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마귀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들, 당신의 신부감이 두드려 맞고 막 이렇게 할 때 스데반 집사가 막 그 피를 흘릴 때 일어서서 막 힘을 주듯이 지금 이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일어서셔서 힘내라 그러시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그래. 이게 이렇게 지킨 자들은 수학공식 풀듯이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성령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계시록 14절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믿음을 꽉 채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이 예의 미혹을 이기고 여기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